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하늘에 계시며 이 자리에 계시며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깊이 묵상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분이 경험되고 우리가 허공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시는 크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방표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되고 형제 자매가 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예수 믿고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시간 세상을 향한 갈망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내려놓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도 깊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큰 기쁨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같이 부르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아니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주님의 것이 신과 남편을 위하여 가장 강하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나 있지 않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 신하고 나는 진정하신 하나님 천지의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오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있으라 그녀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수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원과 영생을 주십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고백 기도에 함께 경청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우리의 악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구하지 않고 썩어지고 결국에는 없어질 세상의 복을 구하고 살아온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며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자녀들이 잘 된다고 축복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잔꾀로 복을 얻으려 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고 터진 웅덩이에서 복을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뜬구름을 잡으려다가 우리가 얻은 것은 슬픔과 불행과 괴로움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부로는 오직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만 복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259절. 예수의
살도 성회하시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우주보다 수백 배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봄이 왔다고 알려주는 입축이 지나고 새봄을 시작하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은 본인이 내가 지금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모르다가 지옥으로 버려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사용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알게 하여 주시고 더 다 사용하는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들 친곡교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다 사용하여 주시고 나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새도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귀도 듣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줄 알고 우리들은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짓은 골라가며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시라도 사람들 찾아다니며 아쉬운 소리를 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들에게 사정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 북녘 땅은 교회도 많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도 다 철거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가난뱅이로 살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일도 덜 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걸 보면은 세계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일하는 걸 보면 참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유정자들, 온 국민이 저 북한을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계신데 그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손에는 지옥문을 붙잡고 한 손에는 천국을 가리키며 저쪽으로 가야 천국 간다고 천국을 가르쳐주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한테도 저 목사님은 참 진실한 목사님이라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의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 말도 없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이 참 여럿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
성가대원들 열심으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일을 했더니 내가 이런 은혜를 받는구나 본인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일을 열심히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읽으실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계시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디개인 즉 어떤 이들이 와서 울어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며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성을 여호와의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했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실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였나이다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모를 수 없음이었더라. 아멘. 내 주님 입으실 그 옷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달라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선포될 믿음으로 받아들여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신이라는 대표작을 남긴 체코의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이제 그 변신을 썼는데, 변신이라는 얘기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 자기 몸이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어서 상황 전개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프카가 병으로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길을 가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제가 인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는 겁니다. 카프카가 그러니까 소설을 가니까 말을 잘하잖아요. 야, 너는 인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인형이 여행을 갔다. 기다려봐라. 여행 갔으니까 돌아올 거 아니야.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매일 이 카프카가 이 아이에게 자기가 이제 인형이 보낸 것처럼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아이에게. 그래서 편지를 보내다가 또 이제 카프카도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어느 날 인형을 사가지고 나타나서 야, 이제 내 인형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죽는구나. 그랬더니 아이가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가졌던 원래 인형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카프카가 하는 얘기가 너의 인형이 여행을 하다가 변했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그 죽어가는 입장에서 어린아이 입장에서 인형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른들이 뭐 아파트 한 채 잊어버린 거 똑같은 거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박스를 잘라서 이 빠지면하는 거 있잖아요. 따서 이렇게 나오면 어느 날 어머님께서 그 장마철에 불쏘시개 된다고 다 켜버려놔가지고 그 어른들 보기에는 그거 뭐예요 그거? 그저 박스 잘라놓은 거잖아요. 아이들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위대한 소설을 이렇게 아침 지원의 거짓말을 아이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부활과 영생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빼고 나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에 지성을 갖춘 사람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 중에 이 말씀을 안 믿은 사람 많았습니다. 유명한 까미나 볼테르 유리한 작가들이 안 믿었어요, 이 말씀을.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과 좀 안 믿었는데, 그런데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거짓말한 거잖아요. 자기들 생각대로는. 자기들 생각대로는 불가능한 있는 게 거짓말한 건데,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은 나서서 아니 있지도 않은 부활과 천국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다 비난해야 할 건 아니겠어요. 근데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부활과 영생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거짓말했다고 비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부활과 영생이 없는데 왜 거짓말했냐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냐 그러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카프카가 인형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해준 말로 이해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거냐, 얼마나 불안하냐.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마 위로하려고 뭐 사는 동안이라도 편안히 살다가라고 들려주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들이 안 믿잖아요. 내가 아무리 과학을 연구하고 뭐 논리적으로 천번만만 생각해봐도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다. 그걸 비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또 수많은 가족들 중에 죽어가면 그 고통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제 그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건 아니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거짓말했다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결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입에 발린 말로 이거 죽음의 공포에 떠는 사람들, 죽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거는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지했고 또 이 말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부활과 영생이 입에 받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중심은 37절, 38절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당시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2000년이 지났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근데 2000년이 죽은 아브라함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다. 이렇게 확증합니다. 우리 37절, 38절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자신과 백절의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리라 하시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입에 발린 말로 하셨으면은요, 이거는요, 이제 사람들은 진짜 비난받을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논쟁 중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렇게 하면 이제 논쟁 중인데 그거를 옛날에 입에 발린 말로 말씀하셨으면 이때는 인정을 해야지.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위로하려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말은 나는 진리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오래 살게 되는데 이게 좋은 것이 더 많은 건지 나쁜 것이 많은 건지 사실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되게 60 전후로 이제 우리가 그 은퇴를 하는데 얼마나 이제 일반 회사에 다닌 사람들은 평균 연령이 49세입니다. 퇴직하는 나이가.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최소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 그러는데 100살까지 살면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몇 년을 살아야 됩니까? 50년 살아야 돼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 걱정이 많아요. 내가 일찍 지금 네가 그만두면 뭐 80세에 죽는다고 또 30년, 40년 어찌됐건 이렇게 풍성한 그 소득이 없는 상태에 살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살까 고민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 그 아파트 옆에 삼성에서 이모를 전했던 분들 이웃으로 살아가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박스를 못 달아요. 박스. 왜냐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중환 병이 걸려서 어쩌면 병이 걸리면 보험 안 되는 약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급하니까 이제 암이 걸리셨는데 딱 쓰는 거라. 돈이 다 이제 그 치료비로 나가고 이제는 생계가 어려워져서 박스를 줍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것만 얘기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게 뭐 젊었을 때 한번 여기저기 해보지만 뭐 70, 80 넘어서 어디 가서 무슨 수로 돈을 벌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요새 이제 저도 친구들 만나게 되면 다들
은토에 뭐 먹고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막 그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려진 쭉 그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걱정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제 저희 친구 목사님 사이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목사들 이걸 걱정해서 안 되는 건데 뭘 걱정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으면 부활에 이르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복음을 전해왔는데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가 중요하게 고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는 설교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는 부활과 영생의 복이 이게 진짜인가 고민을 하셔보셔야 되는 거예요. 고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같으면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헐벗고 살고 고통 살아도 아니 내가 죽고 났더니 그 후에 이 땅의 모든 고통은 끝이 나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복된 삶을 산다. 그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이제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게 삶이에요. 근데 딱 죽어봤더니 이 거지 나사로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거기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확실하겠죠. 그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 100살까지 요새 막 이재명이가 저 반도체 잘 팔려서 막 하루에 수소씩 번다 그러는데 그거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인생이 끝난 거는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뭐가 제 낭패인지 압니까? 막 집을 잘못 샀다가 팔리고 그게 낭패가 아니에요. 아니 평생 내가 부활에 이르고 천국 갈 줄 예수를 믿었는데 죽고 나니까 이게 땡이네. 그것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실로 이제 부활과 영생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처럼 진리인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걸 우리 걱정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데 부활과 영생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왜냐하면요 기독교의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이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두 가지가 뭐가 핵심입니까? 죽은 자에게 날이 있고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오직 인간적인 가능성으로 생각해보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의 모든 것이 끝이다. 내 존재 자체가 사라져서 모든 것이 끝이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던 것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살아있어야 내가 세상에 존재한 것이 기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 살았다는 것 자체, 그거를 기억할 수 있는 실체 자체가 살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함께 인간은 영원히 무로 돌아간다. 그렇죠? 근데 가끔 저도 이걸 생각하는데 저는요 이상하게 저는 지옥보다 이것이 더 무섭게 느껴져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살다가 가는 건데 이 죽고 나면 끝이고 아무것도 좀 무로 돌아간다? 이것도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가능성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살아서 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친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 친구 놔두고 죽으면 어디서 만나자 그래요? 저 세상에서 만나자고 그러잖아요. 아니 평생 저 세상 말도 안 꺼내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니까 저 세상에서 그냥 만나죠. 인간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 거기 없어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거 어떤 분이 시를 쓴 건데 누구였던 시인이 이거를 이제 가사를 붙인 건데 내 무덤 앞에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어. 나는 청교의 바람이 되어 온 세상을 떠돌고 있어. 이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이 살아서 청교의 바람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뭔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죽은 다음에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땅에 묻혔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이 세 가지 가능성밖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평생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정말 그분의 약속대로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며 부활과 영생이 내 삶 끝에 기다리고 있는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게 사실이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찍 죽어도 죽으면 죽느라 같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죽음과 함께 땅에 묻은 고통과 눈물로 끝이 날 것이니 문제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과 영생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당시 죽은 지 2000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카프카가 한 아이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죠? 네 인형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여행을 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또 여행을 갔다 와서 모습이 변했다, 거짓말인 알았죠, 카프카는. 근데 이것이 이 아이에게 위로가 됐고 알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요 정말 카프카가 했던 것처럼 소리로 우리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통하여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해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논리가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신박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그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고, 오늘날 공산주의와 같은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보이는 것만 믿고 만져지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구약 성경에 믿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삶이 나누지.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부활과 영생을 말씀하시니까 찾아와서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겁니다. 항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지극히 인간적인 논리와 이성으로 저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형수, 실수제가 있었습니다. 형이 만약 일찍 죽고 자손이 없을 경우, 자손이 있으면 아니고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형이 죽게 되면 동생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이 후대를 잇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요즘으로 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옛날에 농사와 목축업밖에 없었는데 이게 여자 혼자서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도 자녀라도 있어야 희망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 그 돌아가신 형님의 아내를 통하여 자식을 낳아서 형님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 꺼낸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제일 큰 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이제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그랬죠.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아들이 7명 있는데 7명이 다 형수하고 이제 함께 그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7명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이게 부활이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된다. 나중에 부활해서 이제 그 죽은 7 형제들이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니냐. 죽은 아내 한 사람하고. 그 7 형제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아내가 되겠냐? 제일 처음 결혼한 형이겠냐?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있었던 그 막내겠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 같이 봅시다. 34절부터 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상의 자녀들은 잡으려고 하고 돌아가되 저 세상이 진짜 가운데서 오라고 이게 합당히 이르는 자들은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 없으며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이며 부활의 전중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사람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 땅의 논리와
세상의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입니다. 그 나라, 죽은 후에 가야 할 그 나라는 모든 질서가 세상과 전혀 다른 거다.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면 다른 곳이다. 그러면 거기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그 사람이 내 자녀이고 옛날에 내 남편을 알 것인가?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건 인지를 할 거다. 이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남편이었고 내 아내였고 내 자녀들이 조카라는 거. 근데 뭐가 다르는가? 지금은 우리가요 죄성이 물들어서 가족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냥 내 자녀는 잘 되면 남들이야 망하든가 말든가 상관없는 건데 그때는 우리 완전히 성화되게 되면은 거기 가면은 내 자녀였던 사람이나 원수로 지냈던 사람이나 마음 가운데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는 하겠지만요 세상에서도 관계가 인지는 하겠지만 그렇게 내 자녀는 막 챙기고 천국에 가서도 설날이라고 우리 자손들 팍 모이라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가면 우리가 완전 성화돼서 모두가 다 이제 내 자녀라는 인지는 되지만 그곳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똑같이 귀하고 사랑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완전히 그래서 다른 질서를 가진 곳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다는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오십니까? 아브라함을 봐라. 예수님께서 지금 활동하실 때 아브라함이 죽은 지 200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지금 뼈도 녹아버렸는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다. 그 아들 이삭도 살아있다. 그 손자 야곱도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38절 다시 한번 보시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로 가시다운 너희들 관에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시간이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로는 사람을 찾으셨으나 하나님이 죽어 없어진 사람을 놓고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를 섬기는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를 때마다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다 보면 조금 이렇게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 많았잖아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때 아담도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왜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요 에녹은 더 중요한 에녹은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에녹은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에녹도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아도 있죠. 노아를 끄집어 됩니까? 이 사람은 다 빼고 왜 하필이며 아브라함이 살아있다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11장까지는 이거는 선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선사시대가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를 기록하기 전에 있었던 얘기를 배경해요. 선사시대.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역사시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는요 역사적인 증명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고고학자들이 갈대아 우르 지역 연구에서 지금도요 점자판을 발견을 해서 성경에 나온 얘기가 이게 진실이다. 모든 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요 아주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내서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가 전설이 전해집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긴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전설에 보면 이런 전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죠. 그러니까 가게에 막 온갖 잡동사니 우상을 막 진열해 놓은 건데 아버지가 잠깐 그 여행 간 사이에 이 아브라함이 여기 망치를 하나 들고 아버지 가게 우상을 다 부셔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만 남겨놓은 겁니다. 다 부신 다음에 망치를 제일 큰 우상 손에다 딱 쥐어놓은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누가 이 우상을 다 부셨냐? 이게 돈이 얼마인 줄 아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기 제일 큰 우상 손에 망치가 쥐어져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제가 다 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녀석아, 저 나무로 대고 불에 태워주는 나무땡이가 어떻게 저걸 부시냐 그랬더니 아버지, 저 아무 유형 없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소금처럼 팔면 되니까 이때부터 이 집 집안이 이제 우상을 안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가정 중에 그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 신이 너무 많고 그리고 아무 힘도 없는 신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신이 있으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진짜 신이. 진짜 살아계셔서 천지만물을 다스릴 수 있고 힘과 권세가 가진 그 신이 있으면 나를 만나주세요. 그럴 때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그 신이다. 우주를 창조한 신이고 나는 살아있어서 저 나무 우상을 다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섬겼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지만서도요, 만난 이후에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렇게 견고하지는 못했습니다. 늘 흔들렸거든요. 75세 때 하나님이 만나서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했는데 아니 10년이 지나도 강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앙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하죠. 너와 사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거다. 근데 이때도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이 흔들려서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부터 아들을 얻게 되고 나중에 이제 14년이 지나도 또 아이가 안 생기니까 절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기를 낳을 거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기가 차서 웃었어요. 그러나 헛 웃음을 웃었는데 1년 후에 진짜 웃음이 된 겁니다. 이삭이 진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 지었는데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4년간 희망 고문을 당했지만요, 하나님과 줄다리게 했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신앙이 자라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제물로 바치거든요. 이브리스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대체 어떤 마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에게 드리라 그랬는가? 우리가 좀 자기 자식을 이삭으로 드리라 그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안 믿어 옳잖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도 어떻게 믿었습니까?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이삭을 통하여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그랬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낼 거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죽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이 늘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예 나는 이렇게 부활과 영생에 대한 철석같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때마다 시마다 이미 헷갈리고 흔들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중요한 게 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데 대한 그 태도를 끝까지 유지한 겁니다. 그걸 믿었던 것이지. 아브라함도 여러분들이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지 어떤 사건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것인가 이건 우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를 죽은 자고를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영생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태도가 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입장에 서 있는가 그게 되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만 결국에 그 믿음 때문에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요 우리가 OX 퀴즈 큰 운동장에 O를 적어놓고 이게 정답이 아닌 사람은 X라고 써주고 가세요. 그럼 다 이제 글이 컸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친구를 따라가서 이제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이게 정답이 맞아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O로 써진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X로 써진 데로 갔어요. 누구 따라서? 친구 가니까. 갔더니 그 X가 정답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마음속으로 이게 정답이다 생각했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 정답에서 빼내요? 아니잖아요. 비록 자기 생각으로는 아니었지만 몸이 어디 있었습니까? 정답에 있었습니까?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주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영생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은 서기리포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반대했잖아요. 반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은 아브라함이 지금도 하늘나라에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코 우리가 카프가 말한 것처럼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말씀을 죽음의 두려움에 빠진 인간들을 위로하는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 사람이 누구를 봤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역시 이제 그 이후 예수님이 지나시면 2000년이 또 지났잖아요. 2000년 지난 지금도 그 아브라함이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이 어때요?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으면 우리도 예수 믿고나 한 다음에 영생 누리게 되고 부활에 이르게 되는 축복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고민하지 뭘 고민하는가? 아니 나는 예수를 믿어도 정말 예수님처럼 살지 못할 게 너무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에게 영생과 부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원래부터 다리가 장애가 있는 분들은요 아무리 자기 마음 가운데 똑바로 걷고 싶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가 인간이라는 것은요 육체 못지않게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이 정신과 의지가 병들게 되면요 우리가 늘 흔들리고 예수 믿은 사람 중에도 가서 술을 취하고 어떤 분 그래요. 아니 제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니 막 술이 취했더니 저 사람 천국 가겠냐 지옥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육체가 이렇게 병이 걸리면 제대로 못 걷잖아요. 고개가 초계처럼 못 들잖아요. 정신과 마음이 병이 걸리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 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으면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늘 우리가 회개하고 탄식하고 사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의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간이 이성으로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따지고 다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나보다요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야 되면 내가 정말 죽은 다음에 부활의 영생이 이렇게 될 것인가? 그럴 때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 이성으로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그럴 때마다 어떻게 자기에게 알려줘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아브라함이 사는 그곳에 나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과 확신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에 이르게 되고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에게 돈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장수의 복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앞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복이 부활과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아브라함이 영원히 누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영생이라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땅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단하고 땅에서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늘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35장 찬송